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베드로가 변화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변방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로 지내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인생이 전부 다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갈릴리 여러 회당들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면서 이제 베드로가 있는 그곳까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이때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채 피곤함과 좌절감에 빠져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두 배 가운데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기를 청하셨습니다. 그 배에서 바닷가에 가득한 해변가에 있는 무리와 청중들을 향하여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을 마치시면서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4절과 5절 앞부분만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밤이 새도록 수고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한 마리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고단하고 또 마음이 상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그물을 씻어서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그물을 내린다라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과 결단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려고 하면 무슨 모터 보트도 아니고 노를 저어서만 가야 하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베드로에게는 분명히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저도 요즘에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이나 공부하는 이제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예배 드리자고 특세나 기도원 성령 대망회까지 열심히 하자고 그렇게 말할 때면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아픕니다. 때로는 정말 저 피곤한 분들 쉬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런 말을 하고 돌아서서 눈물이 핑 돌기도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해야만 된다라는 그 어떤 성령님의 불같은 마음이 달아오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 제 이 말을 전혀 공감을 지금 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아직 100일도 안 된 우리 하준이를 매일 새벽 예배와 저녁 예배에 나오게 하는 그것에 대한 진정성을 여러분은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베드로는요, 경험과 이성적으로도 지금 한계를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갈릴리 호수는 물이 맑아서 해가 떠 있는 그 시간 동안에는 그물을 던지면 장림 물고기 외에는 그물에 잡힐 고기가 없었죠. 더군다나 밝은 대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 누가 봐도 한눈에 이 사람은 어부가 아니다 라고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면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의 경험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경험이나 이성으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쉽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고 확실하다고 하는 그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기가 어렵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베드로는요, 그와 같은 육신의 한계 또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지요. 5절 후반절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분명히 육신 그리고 이성 경험으로는 이게 말 같지도 않고 순종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Not I but Christ의 믿음을 가지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즉 내 수준을 뛰어넘고 내 클래스와 다른 하나님의 그 높은 차원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였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선들이 한 번씩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되죠. 일반적으로 서적이나 실제로 발굴되는 배를 보면 굉장히 큰 배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큰 그물을 던져야 되고 노를 져야 되기 때문에 보통 4사람 정도는 타야만 하는 그런 배, 폭이 3m가 넘는 배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야만 굉장히 그 파도가 심하고 이 온도차가 심해서 하루에도 어떤 때는 광풍이 막 이는 바다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되기 때문에 배가 크다고 그래요. 근데 그 두 배에 여러분 물고기가 가득 채워져서 잠길 정도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을 인격적인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진짜 복을 얻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인생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 얼마나 애를 씁니까? 자녀를 위해서 부부 사이에 정말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직장과 사업, 밤을 새우듯이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업, 이민생활, 정말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그런 때를 만납니다. 문제를 만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내 인생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빼앗기지 않은 진짜 승리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야만 하는 깊은 데는 어디이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데 괜히 이불부터 정리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불부터 정리하라, 굉장히 좋은 책인데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책의 저자인 윌리엄 맥레이븐은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을 지휘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미 해군 대장이 되어서 텍사스 대학 졸업식에 가서 했었던 유명한 연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었어요. 공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있고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치면 이분이 한 원문까지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읽고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던 몇 군데 부분만 이 옛 설교를 해서 짧게 이제 인용을 하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침대 정돈부터 똑바로 하세요. 매일 아침 침대 정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소한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큰 일 역시 해내지 못할 겁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까? 작은 일을 제대로 하면서 하루를 보내세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오늘 방 정리 안 하고 온 분들은 굉장히 찔림을 받고 공감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이게 진짜 멋진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깊은 데 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인터넷 보던 일을 멈추는 데가 바로 나의 깊은 데는 아닙니까? TV 드라마를 끄는 데가 나의 깊은 데는 아닙니까? 무분별한 쇼핑을 멈추는데,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바라보고 있는 전화기를 내려놓는데, 부정적인 마음에서 끊임없이 쏟아나는 잔소리와 화내는 일을 그치는데, 그곳이 나의 깊은 데는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그곳, 또 감사한 노트를 쓰는 그곳이 나의 깊은 데는 아니겠습니까?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각자의 깊은 데는 다 다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곳이든 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만은 우리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순종을 위해서 적용을 위한 두 가지의 팁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데 나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이 되려면 메신저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메신저에게 어떠해야 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메신저를 향한 태도가 먼저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깊은 데를 말씀하시겠죠. 그 메시지를 우리는 다 들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깨닫고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릴 때 이것이 마음이 열려서 들어야 이 메시지가 나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죄에 대한 방어작용이 있습니다. 디펜스 메커니즘이라고 그러죠. 방어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좋았던 에덴 동산인데, 그렇게 가까웠던 하나님과의 관계였는데, 매일매일이 기뻤는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나무 그늘 뒤에 숨어 하나님을 외면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깊은 데로 가라라는 메시지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들어도 그 메시지대로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 이게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저와 같이 좀 예민하거나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성장이 더딘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늘 자기가 완벽하려고 이 자기 강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시지를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내가 완벽해져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고 애써서 잘 살아지는 게 아니라, 물론 조금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는 일은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앞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아멘. 보십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이 말씀이 떨어지기 전에 이런 사전의 일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를 조금 더 띄워서 내가 이 많은 청중들에게 말하기 좋게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일도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너무 고단한 거예요. 너무 피곤한 겁니다. 짜증이 나고 마음이 낙심이 들어와서 누군지 모르지만 오늘은 내 배 못합니다. 내가 조금 있다가 컨디션을 좀 회복한 다음에 태워드리겠습니다. 자꾸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내 형편을 아십니까? 나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조금 회복한 다음에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메신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베드로에게 결코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당장에 먹고 살 일이 급하고 낙담과 좌절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에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조금 띄워달라고 요청할 때 적극적으로 함께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메신저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요,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만 보고도 춤을 춘다거나 절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부, 2부 때는 거의 대부분 다 공감을 다 하는데 3부 때는 여기 젊은 분들이라 아직 잘 모르거나 아니면 자, 이런 말처럼 메신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 되면요,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지금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하나님 클래스의 하나님 수준의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학창 시절 성적이 좋았던 과목들은 다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존경했던 선생님 때문이라는 걸 아십니까? 내가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선생님은 그 과목에 들어가긴 해도 수업엔 참관해도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는 한국 여자 프로 골프 선수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한국이 IMF로 정말 어려웠을 때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에서 우승하는 그 멋진 장면을 보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열광적으로 좋아하게 된 박세리 키즈들 때문이라는 것도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 한국에서 2030의 스포츠 유행이 골프나 테니스에서 활쏘기로 옮겨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파리 올림픽을 비롯해서 아주 큰 세계적인 대회에서 아주 금메달을 휩쓰는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좋아하게 되니까 그냥 활쏘기를 따라서 하게 되더라.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깊은 데로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메신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가 메신저니까 뭐 저런 소리 한다, 만약에 이런 싸구려의 태도로 듣는다면 그건 저의 진정성을 너무나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단 교주입니까? 제 인격이 여러분 보시기에 그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대접받고 뭘 얻어먹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얘기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요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뛰어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뛰어넘어서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은 거의 다 메신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령으로 이 말은 메신저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메시지가 나에게 잘 다가와서, 그래서 이 메시지를 순종함으로 베드로와 같은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구역장, 지역장, 교구장, 기관장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깊은 데로 갑니다. 꼭 보면 맞는 말 하는 것 같지만 뒤에 처지고 깊은 데로 못 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 윗권세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엮고 깊이 있는 것, 말하기 힘든 것, 그 어려운 부분을까지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놀라운 엄청난 역사의 사건, 2배의 가득 물고기가 채워지는 이 역사의 사건의 자리에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놀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만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메신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열려있는 적극적인 태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역사가 갈라지는 거예요. 물고기의 만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메신저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깊은 것을 고백하거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까? 메신저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면 반드시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새 역사를 만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의 도우심. 자, 육신의 한계,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어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배, 또 그물, 그들의 희비를 갈랐던 물고기들 다 버려두고 단숨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린 후에 두 배를 가득 채우는 물고기를 잡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니까 주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새 역사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데는 어떤 곳입니까? 일단 안 가보았던 곳이 깊은 데가 되겠죠. 또 안 될 것 같아서 시도도 안 해봤던 곳이 깊은 곳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안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것이 깊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를 가려면 나 혼자의 힘으로 안 됩니다.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모르는 지역을 여행 가도 가이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내리는 순종을 위해서는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승천하시면서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세계 선교를 맡기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의 세계 선교는 정말 깊은 데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가야만 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말씀, 성령을 받으라 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다시 한번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딱 이 말씀 한마디만 하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전심으로 합심하여서 간절하게 일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니까 놀랍게도요,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가고 싶지 않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깊은 데를 향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대한 인생의 역전승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깊은 데를 향해서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확신, 믿음의 용기, 그리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여기서 예배드리면서는 나도 깊은 데를 향해 갈 거야, 인터넷 멈출 거야, 뭐 또 안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하는데 문 밖에 나가는 순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면 희한하게도 나 이거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왠지
갑자기 일들이 생겨요. 인터넷 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와서 못 봐. 뭐 애들이 와가지고 막 못 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던 사람이겠지요. 때로는 선극에서 예수님 주인공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 역할도 많이 하는 그런 시간들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알았는데 제 일생에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울었을 때가 성령을 받았을 때예요. 저희 아버님이 입관을 드릴 때도 참 많이 울었어요. 제가 제 아내가 메릴랜드에서 인생 처음으로 제 앞에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도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런 것과는 비교되지 않도록 정말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로 많이 주책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가 사춘기 때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 앞에 체면을 차리고 싶고 폼 잡고 싶고 괜히 반항적인 마음도 갖고 싶고 나를 강화시키고 싶었던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울었고 오래 울었습니다. 주책스럽게 눈물 콧물로 울었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저 이제까지 알았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선극 주인공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온몸에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가시면류관 쓰심이 양손과 양발에 대못 박히실 때 그 아픔이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림책에서만 보였던 예수님 같았는데 정말로요, 그것이 하나하나 느껴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배신자를 용서하고 죄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부터 깨달아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믿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노력해서요, 책을 읽었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정말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이 확신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주를 따르는 기쁨과 감격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그리스도인, 잘난 그리스도인, 직함과 명분을 자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감격이 없습니다. 눈물과 능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대해서는 똑똑한데 성령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얕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기도할 시간에 인터넷을 합니다. 성경을 보고 성령님을 깊이 묵상할 그 시간에 온 세상과 연락을 하고 세상 일을 다 자기가 알려고 합니다. 육체를 위해서는 어쩜 그렇게 철저하게 시간을 잘 맞추고 노력을 많이 하는지요. 세상 일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연구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크고 중요한 이 성령님과의 관계, 성령으로 충만한 일에는 너무너무 빈약하고 위태롭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요 가장 큰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말세에 삽니다. 어떤 난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빅1이 올 수도 있고, 전쟁,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이 앞으로는요 더 큰 두려움으로 더 크게 우리 모두에게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앞에 재앙과 어떤 난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잠깐은 당황하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평안, 세상을 이기는 권능,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용기 있게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못 이깁니다.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못 이깁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유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자랑하지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한하기 때문에 늘 내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놀랍게도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세계 천국에 대한 확신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돈을 많이 가진 재벌도 두려워하는 일,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도 어려워하는 일,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진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놀랍게도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납니다. 내게는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비전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게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놀랍게도요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것들이 내 안에 넘쳐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고 나와 내 친구의 배까지 다 넘치게 채우며 살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이제 다 아시지만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 큰 형님께서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사실 제 큰 형님은 목회 칼럼에 써 있는 대로 오랜 시간 병원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 이제 병원에 찾아가 뵙고 이렇게 하는 관계였는데, 뭐 짧은 시간 안에 한국에 가는 선교대회 때 3, 4일, 5일 이렇게 한국을 갔다 오는 스케줄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을 가서 뵙지를 못하다가 올해 한 주일을 있게 되어서 제 아내와 떠나기 전에 가기 전서부터 여보 이번에 가면 우리 큰형님 꼭 찾아뵙자. 그래서 제 아내와 그렇게 하자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막상 한국에 가서 일을 하니까 뭐 찾아오는 분을 만나고 눈앞에 있는 일들을 하다 보니 도무지 시간을 하루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가고 못 뵙고 돌아오는 길에 제 아내와 함께 다음에는 내년에는 우리 첫 번째로 가자, 먼저 만나자 했는데 형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죄송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실버드림 대학 개강 예배를 다 드리고 돌아와서 한국과 연락을 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쉬워서 안타까움이 올라와서 제가 사실 좀 울었습니다. 근데 저희 막내딸이 동부에 출장을 가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제게 전화를 했는데 제가 울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암만 가다듬어도 조금 표시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내딸이 저한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큰아빠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근데요 그거 제가 알아요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만도 저 장례식이 몇 번이었어요.
우리 100세 되신 홍상국 원사님 장례식에서 그 부활의 믿음을 내가 증거하며 나도 위로를 받았어요.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말이 쾅 하고 성령의 빛처럼 제게 다가온 거예요. 성령이 빛으로 탁 저를 비추시니까 제 안에는 어둠이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고, 맞다, 이 땅에 있으면 병원에 계시는데 아무리 병원에서 편하고 자유하다 해도 힘들고 어려웠을 텐데 정말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는 주님 품에 계시다. 이게 성령께서 탁 마음에 비추어 주시니까요, 제가 억제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모든 슬픔이, 아쉬움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가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얕은 곳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밤을 새우며 노력해도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식 사이에, 부부 사이에, 직장과 사업에서, 또 육체의 연약함, 또 모든 관계에서 오는 고통들 못 이깁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죄와 가난, 저주와 질병과 사망까지 다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으로 가면 그곳에서는요,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예비한 승리와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메시지가 순종이 되어져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여러분, 메신저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훈련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공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는 꽝 하면요, 안 돼요. 안 돼. 나도 이제 아니까 내가 급한 일이 생기면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리라.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한번 나보셨습니까? 교통사고 땅 하고 작은 일이 일어나도요, 눈앞이 하얘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당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내게 중요한 문제, 큰 일이 생겨나면 안 돼요. 지금 해야 됩니다. 평소에 해야 됩니다. 지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기도하는 이 믿음을 잘 훈련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게 없었던 하늘의 능력과 평강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 철저하고 치열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